오늘도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도 되는데, 그죠? 꼭 성탄절 때만.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자신이 어떤 특별한 위험에 처하지 않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위험에 처해 있거나 또 구조가 필요한 그 상황을 보고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를 돕지 않으면 여러분, 그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죄명 가운데 구조 거부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구조 거부죄. 이 죄에 대한 판결로요,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법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서구 많은 나라가 법으로 이미 제정을 해 놓았고요. 우리나라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안에 2008년부터 이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요, 이 법이요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누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했다라고 처벌할 수 있느냐?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진짜 잘 아는 사람이거나 혹 내가 나랑 같이 좀 바닷가에 놀러 가자고 해서 내가 직접 데려온 사람이라면 물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뭡니까? 나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 나랑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선한 사마리아 법이기 때문이죠. 이 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이 강도를 만난 사람,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쳐버린 레위인 제사장, 이들도 어쩌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도와야 하는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를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직접 보았다면 말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이야기하자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지금 여행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우연히 그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얼마나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자, 3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참, 여기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에게 가진 것을 빼앗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의 옷까지 벗겼어요.
그리고 그를 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때렸는가? 거의 죽을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아주 무참하게 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 강도에게 무슨 원한을 살 만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강도는 어쩌면 그가 강도였기에 이 사람을 그렇게 강도짓을 한 거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물건을 빼앗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렸다는 것,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그냥 버려둔 채 자기의 길을 갑니다. 이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은 정말 이 자리에 그냥 이렇게 누운 채 몇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한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던 제사장 한 사람이 그를 보고는 멀찍이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지만 성경학자들은요, 왜 제사장이 이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내어놓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한 의견 중에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사장이 생각하기에 강도들이 아직도 이 주변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을 거라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이미 지금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목숨만 붙어 있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의 괜히 몸을 만졌다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제사장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가 제사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뭐라고 변명을 하든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나던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제사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간 제사장과 조금 행동이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해요. 레위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곳에 이르러 라는 이 표현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곳에 이르러 라는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그것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피면 뭐합니까? 결국 그도 역시 똑같이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그것을 지나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개처럼 취급하는, 서로 앙숙처럼 늘 갈등을 빚어왔던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주님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자, 이 부분들을 우리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가 취한 행동입니다. 먼저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불쌍히 여겨? 이게 사마리아인에게만 이 단어를 썼거든요. 불쌍히 여겼다. 아니,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를 보고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인가? 적어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다면 여러분, 그를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불쌍하게 보아야 하죠. 그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겼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서는 그의 몸에 상처를 살핍니다. 몸에는 상처를 위해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통증을 가라앉히는, 또 상처 안에 이 균을 치료하는, 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기름과 포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난 부위를 싸매 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여행 중이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여행 가방을 챙기실 때 혹시 붕대를 챙겨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마침 붕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붕대를 칭칭 감아서 상처를 싸매었겠죠. 분명히 성경에는 그 상처를 싸매었다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붕대가 없었다면 어쩌면 자기 옷을 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 위에 자신이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걸어서 나귀와 함께 가까운 여관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돌보아 주니라 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 돌보아 주니라 라는 이 구절이 여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하여 주었다. 돌보아 준 것이, 여러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치료해 주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밤새도록 간호하여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두 사람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뿐이고 그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마음 하나 때문에 그는 자기가 여행하던 모든 일정을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중단하고 밤새도록 그의 옆에서 그를 돌보아 준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본을 보니까 여기에는 그날 새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사본도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일정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행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여행하느라고. 그 일정을 지금 하루 일정을 아예 고스란히 이 사람을 위해 지금 사용했으니까 자기의 일정도 지금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좀 더 일찍 시작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사실 여행 중에 예상치도 않았던 여관에서 잠을 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룻밤을 묵고 이제 사실 잠도 못 잤죠. 밤새도록 간호하느라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어쨌건 간에 하루 숙박비를 여관 주인에게 지불을 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데나리온 2를 더 보태서 여관 주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것을 최소한으로 잡아서 일당 10만 원이라고 친다면 그에게 20만 원을 더 지불을 해준 겁니다. 치료하는데, 이 사람을 잘 치료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돈을 준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석을 봤는데, 이 주석에 보니까 여기 당시 역사가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주변에 하루 숙박비가 1데나리온이 아니라 하루 숙박비가요 32분의 1데나리온, 32분의 1데나리온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기준으로 하면 2데나리온의 가치는 2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이 여관에서 묵을 수 있는 거예요? 32분의 1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32일 더하기 32일 64일 동안 머물 수 있는 그만한 가치의 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가지고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 그 말이 뭡니까? 비용 걱정하지 말고 이 사람은 최대한 잘 치료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을 해봤어요.
이 여관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야, 이 두 사람 참 서로 아주 사이가 좋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정말 이 다친 사람에게 둘도 없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이 사람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실 이 말 하나면 끝이죠. 서로 무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라는 말이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다시 물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렇게 극진히 돌보아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돈을 추가로 주면서까지.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유대인인 이 사람을 모른 척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는 반드시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가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사마리아인을 일부러 등장시켰을까요? 너희들 정말 자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많아. 너희들 속에 있는 그 편견을 좀 버려야 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 주님이 내리신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Go and do the same. 가서 너도 똑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에서 성도님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여기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오늘 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까? 이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도중에서 내가 강도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거죠. 아니, 강도를 만났으면 자기가 가진 것만 그냥 다 빼앗기면 될 텐데, 아니 이렇게 자기를 거반 죽도록 때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왔다, 예루살렘이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경건한 신앙인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를 만났다는 거죠.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것처럼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낙심하여 있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이 나름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위에 믿음 좋은 분이 계시죠. 저 같은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정작 그를 도왔던 사람은 바로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마음으로만 아이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니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이 창자, 내장 이것을 의미하는 명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런 말씀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의미가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많은 모습들을 보면 실제로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양이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렇게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기만 하셨습니까? 아니요. 10장에 가면 주님이 바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김으로 행하신 일,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어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신 이유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또 다른 별개라고 할 수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나오죠. 그것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에게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기적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기적을 베푸셨는지가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들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행동하신 거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인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말구 위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죽어가던 우리를 싸매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테네리온 2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결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왠지 이 뒤에가 궁금한데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바뀌는 거예요. 전환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것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게는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에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가 처음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역시 성경이 그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더니 율법 교사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게 36절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물었고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도 동시에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느 정도까지를 내 이웃으로 삼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어느 선까지 삼을까요? 이 율법교사의 기준에 사마리아인은 들어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다르죠. 누가 내 이웃인지 이건 내 기준으로 내가 정하는 겁니다. 너까지 내 이웃, 저 사람까지 내 이웃이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요, 이 말씀 다음에 율법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대답도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 그래서 성탄절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 제사장이고 다 레위인이고 그냥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우리끼리 모여서 그렇게 기뻐하고 잔치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강도 맞는 자를 위해서 오셨듯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말이죠.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날 우리가 정말 최고의 기쁨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성탄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온전히 예배 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올해 이 성탄에 주일학교 부서가 성탄 행사를 준비했고, 저는 우리 시원차인대 칸타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강도 만난 이웃, 지금도 아파하고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 없어 그렇게 울고 있는 그 이웃,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시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한 주간 혹시 내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